17장 34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이제 3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그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4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패망은 다르게 살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다르게 살기에 그 길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까지 우울증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와다 히데키가 쓴 우울의 벽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몇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이후로, 이거 세계적인 증상이지만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로 그 우울증 증세가 전 국민이 6배나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6배나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것은 우리 머리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고장났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하드웨어라는 것은 항우울증 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복용하면은 호전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항우울증 약품을 먹어서 몸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우울증 증세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 소프트웨어죠, 바꾸지 않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 얘기했는데, 그 우리가 바꿔야 할 이 사고방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바꾸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서 결국 우울증 증세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5가지 방법이라고 그 히데키가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 가족과의 인간관계, 교회면 교우들과의 인간관계, 동호회 나가면 동호회 사람들과 인간관계, 직장의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분은 이런 5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얻어진 스트레스를 많이 극복할 수 있다,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죠. 첫 번째로는 직장 상사와 맞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와 불편한 것은 당연하다. 상사는 불편한 존재다. 나와 맞지 않은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와 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을까, 왜 직장 상사는 내 마음을 못 따라줄까, 뭐 이렇게 하면 거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와 내 생각이 맞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당연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다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을 인정해 주자. 우리가 태어난 곳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공부한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을 인정해 주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분위기 파악을 못한 사람이 있고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저 사람의 배경으로 보면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쪽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데 꼭 나처럼 나같이 이거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태어난 배경, 자라난 배경, 교육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런 모습이, 예를 들어서 이기적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해도 밥 한 끼 사는 줄 못 봐서 그런 거 보죠. 그러면서 그게 스트레스가 된 사람인데,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은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을 인정해 주자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기대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사람에게 기대를 하게 되면은 그렇지 못할 때는 섭섭하죠. 서운한 감정이 나가죠.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자식은 이럴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저 녀석들 하면서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서운한 감정이 생겨요.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면은 그런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을 스스로가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마 지금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는 어떤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대한 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건 우리가 자식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돼 하면서 기대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불쾌한 사람을 가능한 피하라는 거예요. 가능한 피하라는 겁니다. 이 감정은 전염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이상하게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가능한 한 피하라는 거예요. 뭐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가능한 한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와다 히데키가 말한 우레벽에란 책에서 나오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인 5가지 방법. 첫째, 직장 상사와 맞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두 번째로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세 번째로는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을 인정해 주자. 네 번째로는 기대심을 버려라. 다섯 번째로는 불쾌한 사람을 가능한 한 피하라. 이렇게 우리가 삶을,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때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자, 본문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마지막 보고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왜 멸망했는가 하는 마지막 보고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배타적인 관계를 가진 존재이라는 것.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여인이 있고 세상에 많은 남성이 있지만은 너와 내 사이는 배타적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 사랑이 달라야 돼요. 그 관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다르지 않을 때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는 시선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걸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은,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 민족들과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그런 경외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성도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뭐냐? 성도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 경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3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실제로 따르지 않는다, 바깥에서 따르지 않는다, 그건 부모님을 존경하거나 효도하거나 부모님의 입장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존 켈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만 한번 정리하면은, 율법의 제1용법은 뭐냐 하면은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서 인간의 죄성을 밝혀줌으로써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을 보셔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가 라고 깊은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죄인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뭐냐 하면은요, 죄와 악행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죄와 악행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죄와 악행을 억제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늘 하는 얘기죠. 죄는 내가 망각한다고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망각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런 형벌에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죄와 악행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바로 율법이 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의 제3용법은 기능이 뭐냐 하면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바꾸고 가는 것을 말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꾸고 가는 것. 내 생각이 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이라고 생각을 바꾸고 가는 것. 세상 풍조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이 나의 기준이라고 바꾸고 가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말은 하지만은 보면은 이름 바꿔지는 게 없어. 달라지는 게 없어. 바꿔지는 게 없어.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은 자기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고, 여전히 세상 기준에 사는 그런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달라? 똑같잖아. 뭐가 달라?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존재라 하는 것을 늘 말씀드리죠. 그렇죠?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존재.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제가 설명드렸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삼고, 세상 풍조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이 나의 기준이 딱 되고, 이런 것을 보고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세상 풍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고 핀잔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르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똑같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길 기대한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은 말하면 동네 사람들부터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듣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 묻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서,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이야기가 교인들끼리 한 이야기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다른데? 똑같잖아. 뭐가 다른데? 여러분, 골리앗이 칼을 들었다고 다윗도 같이 칼을 들었다면 다윗은 졌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서 골리앗이 칼을 들었다고 다윗도 같이 칼을 들었다면 다윗은 졌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한 박자 늦는 것처럼 보이고 똑똑지 못한 게 보이지만은 그게 결국은 승리한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보면은 약지 못한 것 같고 바보처럼 같고 한 박자 늦는 것 같고 똑똑지 못한 것 같지만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고 우리 자손들이 축복받는 길이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칼을 들었다고, 창을 들었다고 같이 칼을 들고 다녔다면 다윗은 이겨낼 도리가 없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나갔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고룩한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꿈이 산상조각난 것은, 어제 주제지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꿈이 산상조각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르게 살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 하나님의 국류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려면은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다르게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국률은 여전히 머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촛대는 바로 이 가운데 여전히 놓이게 된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남을 탓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르게 살기로 고집하고 다짐하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국률이 여전히 미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 패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최종적인 보고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이유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면서 오늘 우리 한반도의 하나님의 국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드리면서 하나님의 국률이 여전히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얘기까지 나갔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높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선택받고 불림받은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살 때 이 민족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국률은 여전히 이 민족 가운데 드리우지 있다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 때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쟁이들은 다르지, 달라, 예수 믿잖아, 이런 얘기를 쉽게 들었는데 오늘날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가 다른데 하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주여,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교우들이 이 일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살아나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을 이긴 것처럼 이렇게 살 때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렇게 살 때 우리 가문은 번성하고, 이렇게 살 때 교회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선택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린 것처럼 앞뒤 분간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에세 그리고 내국인들을 정치를 하는 그 입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앞뒤 좌우로 암담한 상황에, 답답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린 이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늘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고 우리의 나약한 떨리는 무릎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것을 늘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면 저 구말 상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셔서 발을 맞추고 손을 붙들고 우리를 안내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해외 나가서 사업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직장생활 하는 자녀들, 학문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애롭다고 스스로 애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고독감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힘들 때 힘을 부여받고 애로울 때 위로받고 쓰러졌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자손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부모님 곁을 떠난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병영에서 근무하는 우리 자손들 오늘 또 기억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휘관, 좋은 동료들과 더불어 그리고 총기가 있고 탄약이 있는 그 어려운 위험한 환경에서 주님
산성이 되시고 진영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다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그들의 육체가 다치지 않고 건강한 인물로 가정을 굳건히 세우고 이 민족의 기대게 되는 인물로 시험받고 훈련받는 선한 기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허성시에 올변했다고 탄식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많이 훈련받았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군인 생활, 군대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7월달 다 가고 곧 이어서 이제 대학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이학기를 맞이합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 위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 위에 총명을 허락하시고 집중력과 의지력과 분명한 목표와 가슴에 뜨거운 열정과 그런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초년병입니다. 또 책임 맡은 직장인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셔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승리한 것처럼 직장 사회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가운데 아버지 육신이 약하여 늘 마음에, 부모님들 마음에, 가정의 어른들의 마음에 부담이 된 자손들이 있는 거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영혼의 강건함, 심령의 강건함,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비추는 축복의 빛, 영광의 빛이 가득 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새벽에 주님 아래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